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좌절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빛을 흘려보내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가며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주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언어를 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갈망함이 있고 생명을 추구하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함을 채워주시기 원하고 생명을 채워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바람을 채워주시기 원하고 기쁨과 가치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충족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알고 그 안에서 친밀감과 기쁨을 회복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은 나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납니다. 이렇게 내 말이 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언어가 생명이 되어 살아나서 그것을 세상의 회복을 향해서 씨를 뿌리는 자, 나만의 언어와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하는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닙니다. 언어는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한 말과 행동이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쉬운 대화, 편안한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분별해야 하고 또한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려운 대화를 어떻게 이 불편한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용감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용감한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이 다른 사람을 불안정하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질문은 그 사람의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능력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질문을 하는 자, 회복의 질문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꼭 닫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보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언어와 좋은 어떤 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표현해서 말하는 것이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느낌들, 이 분노들, 이 아픔들, 이 슬픔들, 이 외로움들, 이 갈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배움을 증가시켜 갈 수 있고 언어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하는 것을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려 하실 때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반응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행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나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외함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어준 유업을 버린 것이 사라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부인할 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유업을 찾아주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유업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통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유업으로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유업을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사라를 두 번이나 내어준 사건이 사라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듣고 반응하고 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유업이었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양을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은 하나님 안에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자신이 메뚜기 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너무 크고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 무섭다고 12 정탐꾼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을 듣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와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한 장면만 바라보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해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문맥과 상황을 모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와 원망을 하며 계속 말을 바꾸어 갑니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대화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것은 핑계를 대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담이 대화를 바꾸며 핑계대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계속 어떤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말을 바꾸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고 책임 회피하고 원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12정탐꾼처럼 세상에 두려워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크고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인생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의 대화가 가장 훌륭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연습이 된다면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가장 훌륭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어떤 선택과 항상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작은 사람이면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하나님도 크지 않고 하나님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성품이 잘못되어 있고 내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 세상 관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바뀌면서 우리는 진리의 두 날개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있으면서 내 믿음의 다리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권위를 가져오는 삶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진리의 두 날개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경외심이 존경심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선호하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선호도를 따라 선택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또 인생에 어떤 사람과 박자를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존경심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호도를 따라가는 인생도 주님의
발걸음과 맞춰서 가야지 그 안에 축복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문화와 정서가 맞다고 우리가 그것을 우기며 가게 되면 삶이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호도를 따라가면서 문화와 정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 발걸음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경외심, 주님을 향한 존경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발을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또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안에 존경심이 있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연합하여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심은 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건의 안에 존경심을 흘려보내며 그 사람을 지지해주며 그 사람을 세워주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거 안에도 이렇게 존경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순복과 희생적인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순복하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관계 속에 그 선호도를 따라서 가면서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며 연합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경심과 존중함과 이것을 내 삶에 크게 가지고 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어떤 작은 수치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치심을 없애야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존경심의 마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키워갈 때 내 안에 수치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가정과 나의 관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며 내 안에 수치심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사람 앞에 당당한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가는 그런 주님의 방법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